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서론적으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경적인 측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곧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3대 절기 중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수장절이 오늘 우리 시대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둘째,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 프리마우스에서 메이플라워호 배를 탑니다. 180톤급의 배인데 그때 102명이 거기에 승선을 합니다. 그들은 66일 항해 끝에 11월 1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도착을 합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질병으로 그의 겨울을 아주 혹독하게 그곳에서 보냅니다. 1621년 2월 28일 이제 봄이 다가오죠. 무려 102명 가운데 50명이 죽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습격해 와서 농사기구들을 빼앗아가고 밀밭과 콩밭을 다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굴하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 완파노아그 부족 마사소이드 추장과 스쿠안토가 찾아와서 상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들은 옥수수와 밀 경작하는 방법을 청교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의 눈에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가 바로 1621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지금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셋째, 교회적인 측면입니다.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전통적으로 지켜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교회의 회기년도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회기년도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점, 이때 1년 감사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표제어를 보면 감사시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중에 유일하게 표제어에 감사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시편 100편은 신정시입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를 신정시로 분류합니다. 그중에 100편은 신정시의 최종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이라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시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노래하는 시,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또 하나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먼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본문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 찬송, 송축.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송축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시편 저자는 온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땅은 자연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편 저자는 소원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송축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소원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특별히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반드시 이때는 아무리 그들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송축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기쁨으로, 이것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 기쁨으로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 거룩한 습관이 발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는지요? 노래하면서 나오시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힘쓰고 계시는지요?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 드리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는지 기쁘게 여기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송축을 드리는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뚝 우리에게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생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저자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어요. 이삭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 참 중요해요. 웨슬리는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의 올더스 게이트 체험과 페터레인 체험은 아주 유명합니다.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통해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페터레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위대한 전도자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공동체 전체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고 공동체의 체험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개인적인 체험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의 체험으로 끝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체험으로 끝나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체험 자체를 부정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성주의에 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체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저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첫째,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좋게 표현해서 흙이지 먼지,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흙, 먼지에 불과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무가치한 인생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송축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둘째, 하나님은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마귀 사탄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통치할 때는 지옥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우리는 양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양이라는 이 동물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섬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에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이런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송축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 찬송, 송축, 이 단어들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감사가 찬송이고 찬송이 송축이고 송축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집에서 출발할 때 기쁨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이제 성전문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성전문을 통과할 때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궁정, 여기 궁정은 바로 성전의 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문을 통과해서 성전 뜰, 궁전에 들어갈 때는 찬송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송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출발해서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에 서서 찬송을 드리고,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드리는 겁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이 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찬송가 301장 가사를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너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주셔요.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것 우리는 쉽게 잊고 지나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홍해의 기적,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불신앙에 빠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광야 같은 세상만 바라보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14절 15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을 갚으라, 소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고 예배인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좋겠어요. 서원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서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환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쁠 때에도,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할 때에도, 승승장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도. 왜? 서원했으니까. 어려울 때, 고난 때, 어둠의 때, 불통 때, 환난 때,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한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하기 전에 감사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감사가 내 마음속에 풍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1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절기 때 한두 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하나님, 형통할 때도 불통할 때에도, 승승장구할 때도, 고난 환난 때에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깊이 체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송축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